안녕하세요. 지난번에선 우리가 종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좀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거든요.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제일 먼저 열리는 게 귀다? 귀 가운 그 중에 하나 귀. 청각. 네. 시각보다 확실히 먼저 열리는 그렇지. 거죠. 네. 눈을 감고 네. 있지. 네. 맨 마지막까지. 네, 맨 마지막까지 죽고 나서도 이게 네.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을 때 네,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죠. 무슨 말 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 형성에서도 소리가 시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장애인을 보면 알거든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내가 시각과 청각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느 쪽일까? 당연히 청각일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거 다 되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발달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청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지 발달, 언어 능력 이런 것은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그 지능 발달이 굉장히 늦고 시각장애인들은 말하는 거 들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라디오에서 나와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추상적 언어 개념, 이미지 묘사 이런 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에는 시각 정보가 거의 필요 없다. 청각정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 감정도 시각보다 훨씬 더 청각에 많이 반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리 때문에 화나잖아요. 다른 사람 놀릴 때도 화나게 할 때, 두렵게 할 때 소리로 그래. 하잖아요. 다르고? 네. 그렇죠. 다르죠. 네. 공포 영화를 보세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를 청각 빼고 시각만 갖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라디오가 얼마든지 그 테러물 전설 따라 상철이라든지 옛날 라디오국에서 무서운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도 그 음향을 다 뺀다, 배경음악 뺀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거의. 그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소리에 무척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청각만 있는 게 라디오인데 그렇죠. 시각만 있는 건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방송이. 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청각이 우리의 마음과 어떤 존재 형성에 굉장히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성서를 봐도 주여 한 말씀 하소서 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성서를 소리라는 걸 쫙 꿰도 많은 걸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소리로 듭니다. 시작해. 예.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빛이 있으라.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주가 소리를 들은 거지. 네. 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자기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 예언자들을 예언자. 보내시고 그래서 한참 뒤에 가서야 모세한테 이제 글을 돌판에 글을 새겨서 전하는 게 그 어쨌든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 글이라는 게 이제 시각적인 거고 어쨌든 굉장히 원형적인 것이다. 예, 청각이라든가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오감이라고 그럴 때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또 냄새, 또 촉각, 그다음에 미각. 미각. 그렇게 해서 오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감각의 평등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감각의 그 평등성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실은 감각의 위계성이 더 강조가 됐던 거죠. 특히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 그 감각보다는 청각적 감각에 대해서 특히 소리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무선성을 두지 않았나.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리 언어로 다 우리가 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해석된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각 언어보다는 청각 언어에 대한 우선성.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가깝게 튜닝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청각적인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라든지 그렇지.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일단 그런 쪽에 그 소위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게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물론 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좀 아니거든요. 실은 이제 감각의 평등성을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 언어에 대한 소리에 대한 과소평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감각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갖는 힘은 절대적이다 이거지 인간에게. 이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화되고 그것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 아닌가. 마더 테레사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수녀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참 아무 말도 안 해요. 듣기만 해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 명답이에요. 하나님도 듣기만 하세요. 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캐톨릭 전통하고 틸리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종교 개혁 이후에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오히려 이동했다. 왜냐하면 문자라는 게 옛날 문맹이 많았잖아요. 모세가 뭐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캐톨릭이 뭐 성상이라든지 뭐 공간 디자인에 굉장히 지금도 뭐 조형미가 뛰어나고 역사 유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뭐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걸 다 구현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보는 거 중심이고 물론 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문자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 뭐 이런 게 중심. 실제로 개신교는 거의 조형물이 십자가 이외엔 없다시피 하고 뭐 이런 디자인도 없는 것이죠. 드라이하다시피 하죠. 혹시 종교 개혁을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건지.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중세에서는 성과 속이 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중에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게 이제 그 어거스틴 같은 양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 그러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 세속화 과정이 시작이 되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는 것도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렇게 선인지 악인지 명증해질 때까지 의심하는 이러한 이제 그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공간적 거리를 가진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성찰 이런 관계로 간 거 아닌가. 근데 그 내면의 성찰의 근데 여백이 여유, 시간적 여유나 삶의 여유가 있었다면 난 상당히 영성적으로 성장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산의 문제에 모두가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이제 오히려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 성찰이 필요한 때에 성찰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돌아가는 거죠.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아. 저 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고 이제 율법적인 이런 신앙으로 간 거 아닌가. 시각 언어와 소위 이제 청각 언어, 소리와 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서양 문명이라는 거는 히브리 문명과 히람 문명의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합묘인데 사실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 중에서 특별히 이 청각 중심으로 해서 이 듣는 거에 관심이 컸고 보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히람 문명에서는 사실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너스라든지 이 사실 히람 문화는 굉장히 그 조형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둘을 합류시킨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의 예언자 전통에서 말씀의 종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소리로 말씀하셨다,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뭐 뭡니까 저기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그렇죠.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예수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류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보는데요.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흘러왔는 거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 중세까지는 이 청각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시각 예술이 그렇죠.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게 빈자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종의 시각적 어떤 그 정보나 시각적인 언어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서 잃어버렸던 청각적 언어에 대한 회복. 말씀에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냐. 둘 중에 하나로만 다시 강조한 게 아니냐. 다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둘을 다시 좀 회복하는 그 예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감각의 평등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진정한 영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보면은 아라베스크 문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히 신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네. 기독교도 예수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 자체가 신이 이미지로 온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 저기 그러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네. 시각적 존재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 존재가 시각적 존재.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으로서의 네. 사실 그게 영성적 그렇죠. 존재, 네. 그리고 영성적으로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에서 성례전을 강조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칠성례를 완성을 하는데 결국 성례전의 근원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그게 성례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좀 경계를 해가면서 이걸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으면 이걸 통해서 봐라.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율법은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거의 다 퍼포먼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몸짓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 요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네.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 의례로서의 행위를 넘어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의 행위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럼 서울역 앞에 가면 말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를 하던. 근데 사실은 그게 행위여야 하는 거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상징적 행위든 그것이 아주 실제적인 행위든 간에 행위로서
그것이 합일된 그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사는 시대가 이건 서울역 앞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과잉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시각 정보도 과잉되고 들리는 것도 너무 많고 먹을 네. 것도 많고 뭐 이런 감각적 재료에 지나친 풍요 이상의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교회는 이런 흐름에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그 오감은 참 중요한 우주와의 또 타인과의 통로인데 또 종교적인 성찬식도 하고 우리 오감이 다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소리로 얘기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아까 감각의 평등, 민주화 평등 이런 얘기를 할 때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서 우리 영성은 어떻게 이거가 접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모든 감각을 다 써서 네.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누리고 네. 그 누리는 가운데에 이 이를테면 오감이 네. 오감이 그 협동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멀티미디어적인 네. 세상인데 네. 우리가 산업사회 때 사실 축제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점점 풍요가 생기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축제야말로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모든 뭐 이게 스마트폰이든 뭐든 거기 안에 소통은 거의 이게 멀티미디어적인 것으로 소통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텍스트라는 것도 아직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근데 이 멀티미디어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훈련된 게 아니에요. 너무도 그동안 이렇게 뭐 텍스트만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그래서 원형적인 것을 보면 굿이라든가 뭐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고래를 하나 잡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먹는다 하는 걸 다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서 뭐 모닥불을 피고 춤을 추고 사냥을 하기 전에 춤을 추면 벌써 잡았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하고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이제 소통 저는 이제 거기에 좀 하나 그 덧붙이고 네. 싶은데요. 오감에 대한 평등성인데 어느 것 하나로 더 돌아가기보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그렇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네. 왔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의 상징으로 네. 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서는 안 되고 문화에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실험 문화에 세례를 줘서 기독교 문화와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하고 실제로 그런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논리를 이제 적용을 한다면 감과 오감에도 다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각 문화가 지금 너무 시끄러운 그 잡음의 시대로 다 왜곡이 됐잖아요. 그래서 침묵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세례, 침묵으로서의 세례가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고요함에 대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점그 다음에 시각에 대해서는 객신교 입장에서는 너무 또 터부시하겠는데 그것도 세례를 줘서 시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성내전적 의미, 계시의 어떤 통로, 어떤 이런 의미를 회복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 밖에 각각의 이 감각 역시도 우리가 일종의 이제 기독적 언어를 쓴다면 세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그 거룩한 존재와 또 이웃과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의미를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이 아닌가. 근데 그 세례를 누가 주죠?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질문의 의도가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 아니면 좀 소외시켰던 것들을 네. 다시 회복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합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술이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나눠주고 뭐 그런 걸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다 다르게 그것을 배합하고 하는 그런 감성, 그런 그 덕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예술이라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지금은 다 그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칸막이로 모든 영역이.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것을 해쳐 모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천이라고요. 그건 이론이고 그렇죠. 어떤 이제 쌓아진 경험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게 아트야, 기술이야. 그렇지. 삶의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뭐 이런 개념은 다 이제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살아가는 기술 그렇지.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예술가의 마음으로 대한다 모든 것을. 그렇지. 이게 세례가 아닐까. 원형 강조했어. 예술 종교 다 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 나눠지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것 그것을 그렇죠. 어린아이들 노는 걸 봐도 멀티미디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죠? 다 쓰잖아요. 그럼. 오감을. 근데 음. 섹스도 제대로 할 때 다 쓰거든요. 그죠? 부분만 쓰지 않고 그렇지. 오감을 다 쓰죠. 냄새도 맡고 미각도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이거 18금은 아니겠지 이런 말 해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포르노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파편화된 시각만 있고 그렇지. 오로지 청각적으로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별 재주가 다 있고 이것저것을 다 잘 섞어서 하는 사람은 야 이건 무당이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듣는 사람도 별로 칭찬 같지도 않고 말을 하는 사람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그래요. 근데 그게 원형이거든 사실은. 무당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상당히 지금 전문화 시대잖아요. 뭐 의과대학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우리 신학만 하더라도 뭐 분야가 뭐 8개, 9개, 10개 하여튼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예술 분야도 보면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서로 이렇게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 내에서도 신학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지금 아마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예목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이제 종합예술, 소위 말하는 통합예술 지향하다 보니까 감각의 평등화, 뭐 이런 이제 그런 컨셉에서 두루두루 예술가들이 초정을 하면은 그 예술 분야가 바뀔 때마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오시는 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악 좋아하는 분은 미술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미술 좋아하시는 분 또 저거 관심 이런 시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존중하되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장벽을 좀 낮추는 넘나드는 작업을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서로 배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겸 시간이 많이 갔어. 그 아까 종교 개혁이 반쪽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종교 개혁은 따로 한번 금년이 500주년이라서 바로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사족처럼 덧붙여주시죠. 네, 반쪽이었다면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감각의 평등화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을 충분히 다 활용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또 향유되고 누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온전한 몸으로. 그렇습니다. 온전함, 통째성. 우리 지난번에 광장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영성과 만남. 저희가 뭐 특별히 결론을 갖고 또 그걸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다 떨면 여러분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덧붙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리에 대해서 시작해서 감각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 세션 이걸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